나오지 않으므로 이렇게 푸르름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옆을 한 번만 돌려보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산천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쑥쑥 자라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 때에 죽기 전 한 2달 전쯤에 2세들을 대상으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1차는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5장부터는 2번째의 그런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처음 말씀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이 먼저 율법의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지금 신명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왔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살이하고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다시 출애굽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게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포함하여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출애굽 때 처음 출애굽 초기에 십계명을 준 사람들은 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만이 올라가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에게만 십계명을 들을 수 있는 십계명을 시내산에 받으러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서 받는 이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두려우니 모세에게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겠사오니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서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라고 하는 데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옳다 그러니 모세에게 내가 말씀을 하고 모세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그럽니다. 모든 백성들은 장막으로 다 각기 돌아가라 그리고 모세야 너는 내 앞에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덧입혀줘야 되느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들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텅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아파트 텅 비어있는 곳에 새로 입주된 곳에 그들이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각자의 수많은 신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혀 낯선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오직 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멸절하고 몰아내고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이 안에 심령에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끌려갈까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을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매출하기를 주셨고 물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잊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출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60만 대의 장정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다 죽었는가 너희들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이 또 잠깐만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멸절한 것을 너희들은 잊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겠습니다. 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이라고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게 곧 십계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모세에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게 곧 십계명이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해야 되는 건 하라 하는 데는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한 것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31절 보게 되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나 누군가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소리 하지 못하도록 모세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심부름으로 세워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냥 지다가 흘러가 넘쳐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신비에 차곡차곡 채워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가르쳐 줄 때에 잘 배워서 신비의 세계에서 위기 때에 말씀이 떠오르며 살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입히라는 거예요. 1장에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 4계명 하지 말라입니다. 4계명, 5계명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4절. 네 번째는 10계명,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에서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잘 듣고 이들에게 몰라서 그러지 않았다. 나는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소리 아니하도록 네가 잘 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만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끌어안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업을 그를 행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럽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대책 없이 말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문화에 흡수되거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이 되어주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도 체험하지 못함으로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르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들에게 그냥 아예 넘어질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다 치려서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가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온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누구는 걸러서 오고 많이 배우고 돈 있고 뭐 빽 있고 이런 사람만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믿었어요. 그럼 오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저와 여러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켜줘서 그 삶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한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왔지만 모르는 상태로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시켜주고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세워서 하나님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주고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대로 지켜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건강 때문에 염려하느냐?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과 행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쌓여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간증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과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실제가 하나님 일하심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처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나옵니다.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100년이 다 가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기의 그런 충성된 종을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입니다 라고 믿었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는 테스트를 하나님은 한번 테스트로 아브라함을 점검하십니다. 네가 실제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 믿음이 실제인가를 한번 테스트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아들 100세에 난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100세에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에서 난 아들, 그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잠이 안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염려하고 이게 뭐냐 싶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딛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머리에만 있어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면 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지, 내 아들이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으로부터 나온, 너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그 아들 이삭에게서 나온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삭이 죽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아, 이삭은 죽지 않겠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이삭을 데리러 가서 실제로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의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믿었으면 어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해라 할 때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낙심이 되거나 염려가 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말씀이 떠올랐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으면 어떤 기회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행함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사람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도 아닙니다.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광야를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그걸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생 라합은 들었을 뿐입니다. 이방 나라 왕들, 두 왕들을 처치한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소문으로 듣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를 돌아보고 와라 라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데 이 둘이 어디로 숨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자, 이 라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두렵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실제로 믿어졌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침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 나라를 지금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으니 정탐하고 돌아가서 네가 숨겼다라는 걸 발각되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숨겨놨습니다. 숨겨놓고 났더니 그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숨는 것을 보고 다른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기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생 나합의 집에 찾으러 왔습니다. 수색대가 왔습니다. 정찰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합이 어떻게 대합니까? 너희들 그 사람 둘 빨리 끌어내. 여기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있다 끌어내라. 그러는데 기생 나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왔습니다. 그들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떠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 걸리면, 숨긴 것이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믿었습니다.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숨겨준 거예요. 이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올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거를 믿고 실천에 옮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하러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이렇게 보고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돌아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색대를 보내놓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말하되 내가 그들을 지금 정찰대를 보내놓고 이들이 숨어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내가 왜 여러분을 숨겨준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9절부터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듣고 들었는데 믿은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는 경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었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다 믿어져서 적을 지금 살려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여리고에 쳐들어오게 되면 그때에 우리들은 마음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장대하고 이 사람들은 대단하고 이 사람들은 뭐가 어떤 거라고 말할지 모르나 실제는 이스라엘 사람 소리만 들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간담이 녹았다. 바들바들 떨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가족 살려주옵소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준 것을 그걸 잊지 마시고 그때 우리 가족 살려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삽니다. 그 가족만 살려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 심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과 함께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믿습니다라고 하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어찌 같이 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은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방 여인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남으로 그 온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을 보면 갈대상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는 이 히브리는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차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숨어서 3개월을 키웠지만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크면 목소리도 커질 것이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와 우는 소리가 다른지
어쨌든 3개월 키우고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흘러 띄워 보내야겠다라고 이 어머니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를 엽청을 바르고 진을 바라서 이걸 만들 때에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만들었겠습니까? 난 기도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는 그냥 띄워보내면 이 조그마한 애 하나 실을 수 있는 갈대 상자가 가운데 띄워보내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아바바도 집어삼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갈대 상자에 키가 있습니까? 무슨 동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이 어머니는 어떤 심령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미리 짐작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로서의 이 어린아이를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대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에게 맡기면서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일 때 놀 때에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눈 또랑또랑 뜨고 엄마를 바라보는 그 아이를 띄워 보내야 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에 내가 기도하고 보내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믿고 행함으로 옮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염없이 오직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머니 믿음대로 갈대 상자는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악어가 치고 삼키지도 않았고 이 갈대 상자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공주에게로 이 갈대 상자가 인도되어져서 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갈대 상자에 실어서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뒤집혀지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뒤집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뒤집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죽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요게벳의 노래를 보면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냥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막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 요게벳의 노래 보면 가사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해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 이걸 너의 삶의 참주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맡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라고 하면서 이 갈대 상자, 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 노래를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글을 쓴 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이 전도사님의 아이가 셋인데 둘이 쌍둥이가 났는데 1.5kg밖에 안 되는 아이를 낳았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때는 무호흡증으로 막 사람을 너무나 놀래게도 하고 해가 1.5kg니까 모든 장기가 다 다른 아이들처럼 튼튼한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한 연약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는 그런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두 쌍둥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서 이 요게벳의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흘려보내는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보냈을까? 그러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자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근심할 것이 있습니까? 눈물 흘릴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문제도 갈대 상자에 엽청을 바르고 진을 발라서 갈대 상자에 다 담아서 우리가 요게벳이 나일강강에 그 모세를 흘려버린 것처럼 십자가 하나님 앞에 다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였으면 그 인정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믿음으로 흘려보내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만의 갈대 상자에 모든 염려 걱정 불안 초도 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날강에 뛰어버린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다 뛰어 옮겨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엽청과 진을 발랐던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에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아이들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 없으면 소속이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 없이 가면 그 모진 비바람이 칠 수도 있고 그 광풍이 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라. 말씀 가르칠 때에 제발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차고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내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만큼 비어져 있으면 그 비어져 있는 부분만큼은 또 염려가 없죠. 근심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세워서 완전히 충만하게 되어서 어떤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너를 잘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주를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모든 그런 말씀들이 이들이 믿음으로 행해서 얻은 그 결과물을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 써놨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좋은 날에 배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가 올 비가 올 기미가 없는데 배를 만들어라 했을 때에 모세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돌아라 그 큰 성이 아니 총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를 돌아라 한다고 돌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돕니다. 돌았을 때에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을 때에 행동을 취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옮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믿었습니다. 믿고 행함으로 옮긴 사람들의 그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때문에 하지만 이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그냥 거기서 믿습니다만 아니라 행동으로 올라져야 되는 바뀌어지는 믿음이 내가 믿음을 있습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바뀌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자랄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야만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면이에요.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의 글이 하면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라고 말합니다.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날이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실제임을 믿고 행한 사람들을 제가 지금 몇 사람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믿고 행했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믿고 행했고 기생 라합이 믿고 행함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넘어지는 말씀이 내 신비에 가득 채워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